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복이 뭘까요? 또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복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2017년도에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21%가 가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중학생 39%, 고등학생 56%가 10억이 생긴다면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감옥에 가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인데요. 이제 2023년에 똑같은 질문으로 또 설문을 했습니다.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맞아요.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23%, 중학생 42%, 고등학생 57%, 대학생 51%가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좀 잘못하고 감옥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께도 한번 해볼까요? 10억 생기고 나쁜 짓 해서 10억 생기고 감옥에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내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물질에 대한 인식 때문이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재물이, 물질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루어 줄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하면 10중 8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아요.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일까요, 여러분? 고민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고민해 주세요. 우리 그런 신앙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서 이제 돈도 많아지고 승승장구하고 건강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났던 그 시대에도요, 이런 신앙이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24절인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의 상징이라고 굳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 신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젊은 부자 간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칭찬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급 공무원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데 교회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청년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칭찬하겠죠. 아이고,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비싼 차도 몰고 다니고 좋은 직장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막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청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이 이룬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갈급함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결국 주님을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계명이 어디에 나오는 계명입니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보면 5에서 10계명들이 나오죠. 순서대로 보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요?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8계명. 이제 계속 그런 거예요. 6, 7, 8, 9, 10.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을 우리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압축해서 어떤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네가 지켜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청년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청년은 어려서부터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열심의 결과가 지금 그 청년의 상황일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겠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니 좋은 직장도 얻고 부자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종교적 열심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젊음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위치와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나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야. 그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적 열심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죠. 그렇게 젊은 부자 간원은요, 젊음과 재물과 명예와 종교적 열심 위에 그 영생을 얹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껏 내가 해오던 방식에서 부족한 것 하나만 채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의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죠? 그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오게 된다면 나는 내가 갈급해하는 그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영생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는 믿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주에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요 지금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해왔던 그러한 방식,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네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방식으로 영생은 절대 얻을 수가 없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요 그 한 사람에 대한 갈급함을 보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열정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글 성경은요 좀 이렇게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저 예수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좀 느낌이 다르죠? 주님이 우리를요 사실 날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젊은 부자 관원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주님의 사랑함을 담은 그 대답이요 그 사람을 근심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생각에 힘든 일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뜻과 내 예상과는 다른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을 쪼개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으신가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그런 씨름들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건요, 우리를 바꿔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때로 그런 불편한 길들을 감수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 레크레이션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내가 한다 이렇게 했더니 한 청년이 나지막히 얘기했답니다. 아유, 서목사님 오시면 또 잔소리 많이 하겠네. 여러분, 잔소리 담당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가 막 걔들이 싫어서 잔소리 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걔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걔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들 막 듣기 싫어가지고 요즘 잘 안 듣거든요, 애들이.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 말을 듣게 되면요, 변화가 오는 거죠. 그걸 듣게 되면요, 내 삶이 좀 변하게 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힘들고 불편하니까요. 그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건성건성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 힘든 건 넘어가 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건 꿀꺽 삼키고, 남들을 지적하는데 사용하기 좋은 건 가지고 딴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데 쓰고, 이게 우리의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를 바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 젊은 관원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가 정말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얻고자 하는 욕망들을 보셔서 그에게 사랑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그 젊은 부자 간원이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가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금을 좀 던져놓으면 돼요. 손가락질 받는 물론 안정됐지만 그것 좀 버리면 돼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 젊은 부자 간원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젊은 부자 간원의 말 때문이죠.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5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의 계명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젊은 부자 간원은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의 요청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이웃사랑의 편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껏 그가 사랑해 왔던 방식이 뭡니까? 10계명 잘 보면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잘 보면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극적인 사랑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아유, 내가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쳤으니까요. 나는 그 사람 존중했으니까요. 나 피해 준 적 없습니다. 나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나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다 지켰어요. 나 잘 지켰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나 아내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누가 믿으시겠어요?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하는 것도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꽃도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소극적인 그런 하지 말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의 영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막 웃으시는데 자기 남편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젊은 관원의 태도는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잘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건요,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어 왔다는 거죠. 내가 이제껏 잘 살았고, 내가 이제껏 이만큼 이루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으로 거기에 조금만 더하면 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기준대로라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왜 걸어가시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심이죠. 죄인된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골고다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불로 심판 안 했으니까 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은 주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모자란 자들을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기준, 주님의 계명의 기준은 이렇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의 태도는 뭡니까? 그 이웃 사랑을 자기 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난 다 잘했어, 난 잘 지키고 있는데, 난 계명을 충족히 지키고 있어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단추부터 사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 자체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거저 받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자신이 동의했다면요, 기꺼이 팔고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보다 주님 안에서 주는 영생의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가치를 그가 깨달았을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요, 내가 진실로 깨달아가는 만큼요,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안다면, 주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안다면, 정말로 알았다면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이 정말로 누군지 안다면, 그 영생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안다면요, 우리는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훨씬 형편없는 자였음을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요, 그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어때요?
재물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대책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 간원을 보면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가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못 가잖아요, 천국을요. 돈 때문에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사실 주님은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부자 되지 마, 이게 아닙니다. 그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구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할 만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뿐이겠습니까? 꽉 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돈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수 있어요. 돈은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뤄내놓은 업적과 성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전의 상처와 아픔, 나의 판단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달라고 하세요. 네가 꽉 붙들고 있는 그것만 놓고 나를 따른다면 너에게 영생이 보장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놓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거 놓으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거 놓기에는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감히 내어놓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난 매일매일마다 힘들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저도 밤마다 꾸는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막 저 비난해가지고 쫓겨나가는 꿈 엄청 자주 꾸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혹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성도님들 앞에 흠이 될까봐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엄청 자주 꿔요, 여러분. 저도 막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넘어가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에 기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 연약함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 딱 드리면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저도 압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고 하나님께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싸움들이 일어나는 제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편하는 거 알아요. 근데 끝끝내 놓지 못하는 제가 있을 때, 그런 욕망들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사실 심플하죠. 놓아버리면 돼요. 달러가시면 드리면 돼요. 그게 더 편한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한 5살, 6살 됐을 때 유나랑 하준이랑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줬는데, 맛있게 먹고 가다 유나가 톡 떨어뜨린 거예요. 애가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하준이 이렇게 많이 쳐다보다가 딱 주는 거예요, 자기 아이스크림을. 유나야, 너 먹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준아, 어떻게
아이스크림 동생 줄 생각을 했어? 너도 먹고 싶었잖아. 이렇게 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어.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 해줬더니 내가 그랬다고?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놓아버리는 방법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야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내면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요, 우리는 놓아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실 김왕범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분이요,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 굴지의 기업 네이버 아시잖아요? 거기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막 그러셨었는데, 아무튼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실수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일본에 선교하러 갔는데 일본의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오면 다 때려치고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다시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다시 오셨어요. 공부도 잘하는 양반이요, 그냥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부산 장신대 오셔가지고 저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 연수 받자마자요, 또 떠나버렸어요, 일본으로요. 후원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렸어요. 3살, 7살,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어린 애들 데리고요, 일본어도 못한 애들 데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삶에서 그냥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지금은 도쿄 근교의 시골 교회에서 일본인 교회의 작은 교회지만, 아무튼 일본은 아시다시피 한 10명 넘으면 대형 교회거든요. 지금 대형 교회 담임이 되셨습니다. 10명쯤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사역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가 사역하기 더 힘든 거 아십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놓을 수 있는 거죠. 저한테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됩니다. 일본에 있는 지금 교회에서 내가 부목사로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 절반 이상 사례비가 줄어듭니다. 시골 교회로 가니까 살 곳도 없어지고요, 그 사택을 준다고 했지만 학교가 없어서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고민이 길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운 길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가능해요? 주님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 땅의 것들이 내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그 외로운 땅 일본에서 또 그분뿐이겠어요?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죠.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도, 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의 최우선이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민하는, 결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붙잡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청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그럼 나봐봐. 그거 놓게 되면 네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길로 내가 초대하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막 괴롭히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부모가 아니죠. 우리의 가족도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꽉 잡고 있어서 놓지 못하는 그것 한번 놓아볼래? 놓는 게 힘든 걸 알지만 그걸 놓는 순간 네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평안이 올 거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명이 네 안에 가득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놓아버릴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놓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길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